11절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봐라.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다. 정말 털이 많은가 보죠. 그리고 나는 매끄러운 사람이다. 에서와 야곱의 틀린 점을 야곱이 잘 알고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그 성장의 배경이었고 야곱은 어머니가 그 성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천적인 면도 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남성적인 면이 있다면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끄러운 모습으로 여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외형적인 특징이 보통 사람도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록은 없지만 에서와 야곱은 이란슨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많았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좀 필요 없이 생각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밀가와 이스가와 롯은 하란의 자녀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밀가는 나홀의 아내가 되었고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아들 하란과 데라의 딸 사라는 같은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밀가와 롯이 하란의 자녀들이지만 사레의 조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는 이스가와 여자 쌍둥이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지를 많이 치고 나갔었는데 그걸 제가 지웠습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일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을 보고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인 죽었습니다. 이거 이제 가운데 것을 제거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금 문맥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내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란 아내가 누구인지 기록이 없죠. 근데 부두엘의 아내도 누구인지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두엘의 어머니가 밀가죠. 이로 밖에서 들어온 쌍둥이 유전자는 하라는 아내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적보를 좀 잘 따진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그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저는 나름대로 이거 보면서 와 이렇게 정확하다 역사적인 내용도 전혀 빈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막 계산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다 헷갈리고 그러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역사를 막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걸 잘 알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름도 잘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생소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네, 이렇게 그 가계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데라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형제간이에요. 근데 배다른 형제예요. 그렇다면 데라의 아내가 최소한 둘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둘 이상.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신빙성이 있는 게 아브라함과 나홀이 같은 년에 70세에 같은 년에 탄생을 하잖아요. 같은 년에 탄생한다는 것은 쌍둥이 한 명이 나고 아브라함이 나고 그렇게 돼야 할까? 새 쌍둥이 날 가능성은 없죠. 왜? 사례가 아브라함과 배다른 형제니까. 이거 참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좀 해보면 재미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밀가하고 롯이 형제예요. 근데 롯을 좀 귀하게 여겼던 것은 사레의 조카더라고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면 사레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도 되지만 사레의 조카예요. 사라한테는 진짜 친조카도 같이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소스를 줬으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데나 나이 70에 세 아들 낳았죠. 하라는 자녀로 밀과 이스가와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것들 창세기를 정리하는 중에 너무 혼란스러웠으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죠. 정말 이 가계도가 좀 혼란스러워요. 앞에서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어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은 이것만 봐도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건 잘못이죠.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나홀 아들 부두엘의 딸이죠. 이렇게 볼 때 리브가는 이삭의 조카죠. 그런데 이삭이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누이라고 했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지 않을까. 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을까. 유목민의 문화 이런 것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세상을 떠돌 때 아브라함입니다.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누이라고 하자고 이것은 했어요. 사라에게 부탁을 했고 사대는 또 동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두 번이나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 내용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하고 그 사실적인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으로 이제 중요한 점은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였고 리브가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갓길로 하나 나간 게 있는데 상식적인 면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란선 쌍둥이는 모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쌍둥이는 한 대를 걸러 태어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한 대를 걸러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속설과 달리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된 후 두 개로 분리된 쌍둥이로 자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난자 하나에 한 정자인데 이게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 수정란이 된 후 며칠 안에 분리가 되는데 이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밝혀졌는가. 그러나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란성 쌍둥이를 결정하는 특정한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FSH, 제가 모르는 말입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의 영향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은 뇌 하수체에서 분비된 난자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 호르몬 때문에 한 달에 2개 이상의 난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생기고 정자와 만나 둘 다 수정해서 자라면 이란선 쌍둥이가 된다고 합니다. 난자 생성과 관련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계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엄마의 키나 몸무게 등 신체가 크면 이란선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신체의 호르몬 분비가 상대적으로 왕성하다는 것, 그만큼 난포 자극 호르몬
이 많이 분비될 확률이 높다고 높고 한 달에 2개 이상은 환자를 분비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이야기입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왜냐하면 왜 이거 퍼왔냐면은 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란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